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시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화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원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원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니까 예수 나의 영원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고백할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의 생각 세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자비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그의 자비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목소리로 함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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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간 주님의 사랑을, 또한 주님의 자비를, 주님 저희를 향한 그 성실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눈이 가려져서 항상 저희를 향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굳어져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선한 목적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완악하여서 저희 눈이 어두워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과 주님의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감사함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염려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시며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을 맞아 예배드리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의와 공의로 섬기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병상과 가정에서 고통 중인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 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7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크고 화려한 교회가 되기보다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부모와 자녀,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가정의 작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아픈 이들, 여러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여러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김광선 전도사님, 맛있는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며 섬겨주시는 권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컴퓨터와 예배를 섬기고 예배당을 정리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계명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9계명에는 핵심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이웃이 있죠.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증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이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법정적 상황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자로서 이웃에 대하여 사건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증언할 때 거짓으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릴 때 증언자의 그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기가 없었죠. 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문도 채취할 수 없었고 뭐 DNA 검사도 할 수 없었죠. 피 검사나 뭐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증언자의 증언만 가지고 사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증거물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증거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만을 증거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형이라는 중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 정도로 거짓 증거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기록하여 거짓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 거짓 증언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잠언 24장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사람을 그 거짓 증언이 더럽히게 하는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거짓으로 증언하면 증언하는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 증언에 의하여 고발이 당하셨죠. 거짓 증언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자들이 막 많이 생겨난 것이죠.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했다라고 하게 했습니다. 거짓 증언의 목적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여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거짓 증언을 하여 다른 사람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증언이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당신이 증언을 해주면 돈을 크게 주겠다. 많은 돈을 주겠다. 취직을 시켜주겠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겠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면서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 이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증언하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획득한 이득이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이득이냐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어느 순간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 증언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이죠. 잠언 20장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뭔가를 얻은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나에게 엄청난 오히려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이득으로 인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그 이득조차 결국은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거짓으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게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이게 공공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 차라리 저 사람은 없는 게 낫다, 처단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증언하여 그 악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지만 내가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공공의 유익,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도 성도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더 작은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짓으로 악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악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짓으로 거짓을 이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제거하지 말고 선으로,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사람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여 악인을 제거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악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9계명은 법정에서 이제 거짓 증언을 금하는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 일체의 거짓말과 속이는 행위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법정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거나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거짓말한다면 당사자는 억울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평판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억울할 때는 누명을 쓸 때죠. 누명.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이제 그 돈 있잖아요. 뭐 500원 이런 거 있으면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잡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서 잡는데 타켓이 저에게 올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그러면 난 절대 아니다고 하면 이제 너 했다 하고도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게 억울해요. 그러다가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전에 너가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착한 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에 나쁜 일 하면 이게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오해받으면 억울하죠. 어떤 장면을 보고 마음대로 상상도 하는 거죠. 어떤 여성분과 어떤 분이 내가 아는 분이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이상한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 증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본 것을 봤다고,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도 증언이지만 거꾸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증언을 하면 저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나는 증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로 괜히 내가 증언을 했다가는 나에게 귀찮은 일이 될까봐 증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괜히 머리 아프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나만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들었던 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생기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듣고 보았는데도 그것을 증언하지 않아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크게 세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웃이 있죠. 이웃.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있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다 듣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단정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판단하는 사람은 증언자의 그 증언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말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 정당하고 옳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종합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판단을 기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인 것이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막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없는 말을 듣고 마음이 경도되어서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으면 그렇죠. 어떤 성도는 쉽게 미혹이 됩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약하면 또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약하면 쉽게 미혹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럴듯한 말에 쉽게 설득되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스스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가락시장역 근처에 있어요. 신학 공부도 하지도 않고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물론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막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스스로 설교자라는 자격을 부여해서 주일이면 설교를 합니다. 그 박진영 씨의 설교는 특징이 있는데 기존 교회 목회자를 은근히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선전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죠. 그리고 기존 기독교 교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성도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의 정통 교리이고 사실 이걸 벗어나면 다 이단이죠.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된 교리인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리인데 삼위일체를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진영 씨는 하나님을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만약에 박진영 씨가 유명세를 가지지 않았다, 그 가수고 또 그런 기획사 사장이고 이런 게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명하다는 이유로 유명하니까 저 사람 말한 거는 옳은 해석일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가서 듣고 또 교제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적으로 미혹이 되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미혹의 말을 들어도 곧바로 저것은 잘못된 것을 지각하여 그 내용을 수납하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미혹의 말을 들으면 그냥 정통적이고 바른 것들은 딱 그걸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잘못된 걸 들으면 쏙 빠져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고 정말 또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무서운 편견이 있는데 그것을 확증평양이라고 부르죠. 확증평양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편향적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확증된 내용이 생기면 그 반대의 정보는 수집하려 하지 않고 그걸 밀어내는 것이죠. 결국 확증된 내용에 적합한 정보만 계속 수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확증평양을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또 릴스에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만 계속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다, 확신에, 절대적 확신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그 반대되는 의견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도 있구나.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력을 갖추고 판단력이 좋으려면 진리를 사랑하고 참된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야 하고 이미 판단했던 것도 과연 그러한가라는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던 그 생활 습성이 결정적일 때 표출되기 때문인 것이죠. 거짓말처럼 중독이 강하고 쉽게 습관화되는 것도 드물죠. 거짓말은 정말 몇 번만 해도 습관이 될 정도로 고착이 되죠. 또 한 번 습관이 되면 거짓말할 때 별 의식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도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저도 주변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죠. 제가 친한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생활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대학을 이제 수학능력 시험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본인이 연세대학교 합격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제가 연세대학교 합격할 애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들통나는데도 신경 안 써요. 그 순간만 자기 칭찬 듣고 싶은 것이죠.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말이 강화되고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자신의 습성으로 가지게 되면 거짓말이 편해지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쉽게 하면 여차하면 거짓말부터 튀어나오죠. 그래서 구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진실을 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저기 나주 금천에서 교육전사를 하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오는데 제 후임 전도사를 뽑아야 되죠, 교회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육자를 뽑는다라고 올렸는데 제 학교 후배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를. 형 하면서 형 이제 교회 사임하냐고 하면서 우리 교회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와서 여기 이제 김성권 전사가 사임하니까 와서 후임으로 해달라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할 사람은 아닌데 누구에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뭐 말하니까 그걸 믿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도사님이 그 후배가 제 후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3명이서 같이 이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게시판을 빨리 읽었다고. 그래서 읽고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셨다. 그 말을 하니까 들통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전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빨리 교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력서 넣어가지고 사역한 건데 그때는 들통날 거라 생각 안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서 굳이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쟤는 저럴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거짓말을 사소한 것이나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 또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은 꼴이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은 진실하심, 진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디도서 1장 2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도덕적 수준의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나쁘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짓말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그것은 성화의 문제라는 것이죠.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는 성화의 문제로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거짓말에는 과장도 있습니다. 과장. 뻥튀기 하는 것이죠. 일이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살짝 부풀리죠. 어떤 경우는 막 그게 완전히 부풀려오는 거예요. 과대하게 부풀려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에 말을 보태고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사실보다 더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말하죠. 과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버하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그냥 거짓말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실상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심각하게 부풀려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할 수 있죠. 과도한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렸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일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일부를 드리면서 과장한 것이죠. 다 드린 것처럼 행동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부는 뭔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재산은 또 아까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무수하게 쏟아지죠. 그 많은 정보를 소비하지도 못하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바로 사라져버리죠.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논문도 썼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보다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이전 자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최근 자료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점점 발전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너무나 쉽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 추측성 정보, 부정확한 정보를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 대한 정보이든 어떤 정치적인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목회자의 문제이든 누구한테 받으면 그것을 확인할 생각도 분별할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이것도 거짓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확인 없이 전달하여 괜한 오해나 불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러한지 그 팩트를 체크하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유익한지를 기도해보고 생각하면서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을 보니까 어떤 유명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기사가 딱 올라오면 사람들이 수천 개의 댓글이 금방 달린다는 거예요. 주로 댓글의 내용은 비방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그 부정적인 사건이 오해였다, 잘못된 내용이었다라는 그 정정 기사가 나오면 그건 잘 읽지도 않고 댓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훨씬 빠르게 전파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쉽게 음모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배후 세력, 막 음모론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음모론을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음모론에 빠지면 확증 평양에 빠져서 거의 나오기가 어려워요.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모론 중에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음모론에 빠진 분이죠. 지구는 둥글지 않다. 아무리 과학적 증거가 나와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면 거의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도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정말 중요하게 받아야 할 이유는 인류 역사의 비극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지만 뱀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놓으면서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모른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발뺌했죠. 거짓말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갔던 가장 치명적인 독에 해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또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도,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때로는 이득,
유익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도구로, 해로움의 결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진실은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그 진실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음모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을 지키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오직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기뻐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위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물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길을 인도함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빈곤한 중에는 또 훈련으로 견디게 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 있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비전 더해 주시고 또 미래의 비전이 그냥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진실만을 말합시다. 이웃의 명예를 세워줍시다. 이웃의 명예를 세워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숙한 계절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혜은 자매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애견 미용 자격증이죠. 시험을 봤는데 단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재원 집사님, 김우리 집사님 가정 신노와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100일이죠. 이번 주. 그래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또 부모님에게도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양육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진실말을 말하며 이웃의 명예를 세워주는 거짓 증거하지 않은 참된 성도 되길 원하는 모든 자녀들이에 이들의 입술과 행동과 삶을 지켜주기 원합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